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또 노 회장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만났는데 한 15분쯤, 12시 15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설교 시간이 25분 시간입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쳤는데, 길게 해봐야 30분, 늘 25분에 그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대국제일교회에 한 14년 동안 교육전사와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이상근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늘 25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한 4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독일어로는 벨트게슈테라고 말합니다. 벨트게슈테, 세계사가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또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바로 세계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일리그 게슈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이 역사,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역사가 보이는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뭐 크게 역사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개인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뭐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숫자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사실 이제 보이는 이 세계 역사, 보이는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로 숫자의 신이 지배를 해요. 어디 가도 숫자 많은데 이기잖아요. 그죠? 뭐 국회도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헌재에도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어디든지 가서 숫자가 많아야 이제 이깁니다.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이런 뭐 탄핵 찬반 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어디가 숫자가 많으냐? 이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참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는 숫자의 신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역사가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런 말을 해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서 소망교회는 우리 한국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면은 좀 작은 수에 속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나 교인들을 평가하실 때 많이 모이는 교회 다녔느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다녔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실 것인가? 목회자를 평가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말이죠,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말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들림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적 소수, 구약시대의 엘리야 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남은 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우상에게도 꿇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자요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자존감이 생겨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심하고 믿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말이죠. 늘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그야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라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른 세대에서 음악을 열심히 하신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그죠? 그 역사가, 부모 세대의 역사가 자녀 세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되풀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은요
좋은 것들을 다음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정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학생은 말이죠,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엄마는 매일 집에 있으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은 어머니가 조그마한 책상을 펴놓고 그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영혼 속에 가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의 1세대들이 다음의 세대들에게 가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물려줘야만이 좋은 것들이 되풀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역사의 시점마다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 것을 물려주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악순환,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삶에도 뭔가 뿌리 뽑고 싶은 쓴 뿌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좋지 못했던 어떤 뭔가 습관, 버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빨리 끊어내야 내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순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요, 악과 선이 항상 공존을 해요. 여러분, 악이 멸망할 것 같죠? 그런데 악도요,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애 뿐만 아닙니까?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시험이 따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힘을 잃고 사라졌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어느새 그것이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갈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을 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것은 참 불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무슨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해 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미래 집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기준.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본대로 그렇게 행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 세 가지 버려둠의 상태가 나옵니다. 세 가지 버려둠의 상태. 어떤 버려둠이냐 하면, 첫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더라. 영리대로 썼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귀하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휴거가 일어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미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니는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창조적인 소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토요일마다 남신교회에서 여주 동행선교회라고 은퇴자들 모임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구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구라는 도시가 복음화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언더우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볼 수도 있고 나는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 막 크고 좋은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일상,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실한 거예요. 한 끼 밥을 너무 절실한 거예요. 지금도 소위 뭐 바프 이런 현장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한 끼 식사가 하루 식사예요. 절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 입이라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고 자유롭게 자유의 문제가 그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바울이 그 질문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뭐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뭐 온갖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준 대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 자유의 영역은 지식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지식의 원리.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자, 무엇이든지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근거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막 교단이 분열되고 뭐 그 이후에 그래 왔거든요. 이때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말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을 읽고, 정말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영성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면에서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자유의 문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뭐 키보드도 하고 뭐 이렇게 신디도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오르간 외에는 악기 사용을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 소위 어른들 음악하는 자녀들 보면 딴 따라 한다고 말이죠. 딴 따라. 그렇게 아주 비하를 했잖아요.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이 찬양 속에 이런 악기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쯔빙글리와 루터도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라냐면 루터는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쓰여있지 않는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쯔빙글리는 성경에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음악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그럼 루터 교회는요, 교회 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 계통의 이런 교회들은요, 음악을 금지시킵니다. 왜? 하라는 게 없어, 성경에. 그래서 자기도 바이올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연주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합니다. 왜?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의 문제입니까?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유를 줘요, 자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질의 문제 때문에는 거의 싸우질 않아요. 그 비본질의 문제, 한 개 더 만들어도 되고 덜 만들어도 돼. 그것 가지고 더 많이 만들었다고 적게 만들었다고 싸울 때가 있어요. 비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요,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사랑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한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질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바울은.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어. 자유의 문제예요, 그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한 거죠, 사랑으로. 내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까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질까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나는 고기 먹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나이 많은 장로들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는 말도 쓰고 경배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찬양과 경배. 이 찬양과 경배는요, 그 내용적으로 의미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존재 자신, 여호와 존재 자신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나를 택하심, 예수 그를 통하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유해 주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인하여서 찬송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거듭남.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마당이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빠지식 하더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래,
뭐 얼마인지 시간이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손을 서서히 이제 올렸어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래서 막 두피 마사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뻣뻣해 있던 것이 풀리더라고. 그때 한번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뭔가 한번 온 거예요, 이 자체가. 중학교 2학년 어리니까.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봤더니, 포항에 있는 S병원에 그 원장님이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상하게 두 개가 딱 끝이 꼬부라진 게 있는데, 이거 최근에 건지 하여튼 한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중학교 2학년 때 빠지지, 그때 이게 두 개가 꼬부라졌구나.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때. 그때부터 막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 죽으면 다 끝나잖아.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해서 제가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느 시골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어요. 갈망했어요. 너무 갈망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없어. 뭔가 좀 뜨끈하든지 깨지는 소리가 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마지막에 그때 그 강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 한다고 전부 다 엎드렸어요. 주기도문 한다고 엎드리는 순간에 막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과 콧물이 막 나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벌레만도 못하구나.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런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나는데 그러고 일어섰더니 같이 가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얼굴이 천사 같아. 광채가 난대. 자네 물론 내가 갈망했죠. 엎드렸죠. 그런 기회를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 아무런 경험이 없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높아가고 사랑이 높아가고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말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이 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대. 소위 MZ 세대의 특징은요. 자기만 압니다. 어른들 요즘에 학생들에게 충고 못합니다. 잘못하다가 두들기 맞습니다. 옛날에는 말하면 어른이 지나가면 해도 담배 피우다가 막 돌아서거나 끄거나 해서 그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많이 쳐다봅니다. 말하다가는 끌려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 요즘에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하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근데 말 잘 되는 아이들은요, 정말로 그 행복한 겁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베나스죠.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매일 메시지를 들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에 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살고 매일 종교의식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한 곡조 속에서도, 기도의 한마디 속에서도, 여러분의 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맞추느라고 가지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임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복임.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이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왜 울었을까? 그들이 저들의 영적인 가난을 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책임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은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그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의 작은 고백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그의 성공적 비결도 그가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는 미혼모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도 했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누군가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고백의 용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생.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은, 좋은 것들은 희생이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계엄을 했을까? 대통령관 가만히 있으면 임기 잘 마치고 끝날 수 있는데 왜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로서는 큰 희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 이후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한길 씨라는 유명한 그 강사는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지금 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 있으면 그 희생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서소망교회를 통하여 창조적인 소수로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